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어제 영광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이 시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강론을 내어볼까 합니다. 근데 강론하기 전에 참 쪼잔한 사람들, 조금 전에 그 사람들이 한 행동에 좀 되게 기분 나쁜 감정이 있었어요. 원래 미사 드릴 때는 그런 사람들도 포용해야 되는데, 여기 오래된 서각 이 신부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거고, 그 간절함을 말로는 하지 못하여도 글로써 남겨놓은 건데, 그걸 쓰레기 버린 건 내가 그거는 계속 배웠다니까 아이고 쪼잔하다 그랬는데, 그걸 오늘은 깨부셨다면서요? 발로 깨고 막 그런 일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데 정말 쪼잔하네요. 오늘 말씀을 듣자 하니 하느님은 모든 이들의 하느님,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고 산 이들의 하느님이면 그 쪼잔한 놈들한테도 하느님이요, 여기서 간절함을 청하는 사람한테도 하느님인데, 하느님 보시기에 참 당당한 일인가. 그 사람들 당당하지 못하니까 밤에 그런 발길질 했겠죠. 에라이 천벌 받으면. 나쁜 놈의 하느님이기도 하고 좋은 사람의 하느님이기도 하다면, 나쁜 놈들에게 벌하는 하느님, 그분들에게 존엄성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그분들에게도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 좀 그냥 확 일어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왜 그랬다냐 하면서 아파하는 임금의 모습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지가 뭐 따로 있나요?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지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어쨌든 잠깐 이 생각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복음 안에 등장하는 장면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요한 내용 이전에 그림을 딱 그려보면, 율법학자, 어쩌면 우리 사는 세상 안에서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엘리트층 중에서도 엘리트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니까, 학자들 보면은 우리들 토론회 같은 때 보면 괜히 자기 생각 말하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듣고, 또는 자기 주장을 또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율법 학자 또한 그러한 성향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네방네 예수님 소문이 막 퍼져 있었을 테니까, 훌륭한 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나 약간 현인 정도로 이해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번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법에 쓰여 있는 대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법을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이거 법 적용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만 알아요. 전문가들은 그 법을 세부적으로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든 코에다 걸기도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 똑똑한 줄 알아서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자기가 아는 법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그냥 완고하게 그 법을 적용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법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발생한 겁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법은 한 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안 없어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 원인이 있었을 테고, 그 원인이 적용되어지는 사항이 시대가 바뀌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세부 항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법을 바꾸거나 폐기하거나 그러한 일들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일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법이 왜 만들어졌냐를 처음부터 알아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이 이 활동할 당시에 율법학자나 여러 가지 사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모세 때 하느님께서 내어준 그 법으로 이제 다 그게 하느님의 법이야.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 하느님의 백성들은 지켜야만 해 라는 차원에서 그 법을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는 만큼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그 법이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려. 그러면 자기네들도 그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쩌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어놓은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의 표지 안에서 그 장면 그리는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모세가 형제 죽었을 때 질문을 제가 한 것처럼 딱 그러잖아요. 그 율법학자가 질문했을 때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거잖아요. 첫째도 맞아들이고, 둘째도 맞아들이고, 셋째도 맞아들이고, 넷째도 맞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물음이 이어지는데, 바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결혼을 그렇게 시켜야만 한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짐짝 취급당하는 여인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맞잖아요. 힘없고 나약한 존재인 바로 그 아내를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당시에 첫째가 죽었으면 그 둘째인, 당시에는 남자가 우월했을 테니까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의 법의 적용이었던 것이죠.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에서 법 적용했던 이 율법학자 사두가이들이 놓친 것, 부활을 몰라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 이유로 인해서 정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곧 법 정신을 모른 채 형식주의에 빠졌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 너 찬미 찬양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하느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거 딱 하나 계명으로 다 통합이 된다. 그 법을 완성하러 왔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한 부활의 대상자들이 죽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산 사람만의 것도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바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부활의 의미도 또한 적용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게 바로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죠.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만 몰두해 있지,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적용당하거나 적용받아야 하는 그 사람의 존엄함을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존중, 존엄함 함께 생각하는 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한데 오늘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그 비정규직이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아픔 함께 하자면서 청했는데요. 그분들의 아픔을 사회에서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고 법적으로 적용해버리는 것들, 그거 참 냉엄한 것 이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법의 중심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살펴보건대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 서로 사랑하려 때 사랑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법 적용하는 사람들도요, 다 말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법 적용합니다 말하고, 위정자들도 시장 가서 그 손에 고추장 묻힌 어른들 손 잡으면서 애쓰시네요 하면서 악수해요. 사랑해요. 포옹하고요. 하느님 사랑 그렇게 이제 쉽게 말 못하겠어. 저도 정말 강론할 때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 사실 말 못하겠어. 그 대상자를 진짜로 존중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건지 전 사실 형식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율법학자가 한 말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그 사랑을 형식이 아니라 진짜로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피 흘린 것 떠나서 생명을 그냥 아예 내어 드리는 것, 내어 주는 것까지, 그런 사랑 감히 생각 못 하잖아요. 하느님은 그 사랑을 말했어요. 죄인들을 존중해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내준 사랑. 그렇다면 바로 그 하느님, 그 사랑의 정신이 담겨있는 법, 저도 이렇게 쉽게 말 못하는 사랑입니다만 그 법 안에 담겨있는 것, 쉽게 말 못하는 것이니만큼 겸손하게 법을 적용할 줄도 알고 진짜로 법 적용되어지는 그 당사자들의 생명의 존엄함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는 법이 있다면 바꾸려고 좀 하시고, 그리고 가짜 법을 통해서 법정신이 어긋난 것,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생명을 죽여버릴 때 죽은 생명을 두고 그들이 더 죄인이다라고 만들어버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또는 거기까지 말 못하면 정치적 수사로라도 유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철면피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율법학자는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알기 좋게 그렇게 설명을 쫙 하니까 그래도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응답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뭐 스승으로서 한 말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그 법을 실제로 이 세상 안에서 적용할 수 있고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 인간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그 진리의 법을 양심이라든지 이 밖에 현인들이라든지 이끌어가는 앞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렇게 고개라도 숙이며 세상에 앞선 사람들, 선각자님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라고 응답이나 좀 합시다. 그리고 그 응답하는 가운데 행동합시다. 이 시대가 바라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성가 452장. 위험에 빠진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어둠에 묻힌 자에게